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게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귀히 여기도 참 감당치 못하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다.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동이 넘칠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시골 목동이 순식간에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온 백성이 다윗의 이름만 대도 황홀합니다. 지금도 다윗의 가묘를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랍비들은 다 가묘 앞에서 매일 성경을 펴놓고 율법을 외우면서 다윗을 그립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섬기는 거 별거 아닌 것. 교회 와서 문득 섬긴다는 얘기를 들으면 짜증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는 약자는 섬기고 강자는 섬김을 받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유심히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힘을 실어준 것은 백성들이 모아 힘을 실어준 것은 큰 힘을 모았으니 약한 자를 더 크게 섬기라는 건데 군림해버립니다. 올라앉아서 밑에를 호령하고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세상은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예수님 권세에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더 영광롭고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주 끝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전능자신 주님이 또 놀라운 사실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대요. 그 섬김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무 위에 살려는 마음을 고만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로 가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높이 서서는 안 보입니다. 낮아져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셨어요. 우리가 번쩍거리는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은 그곳에 서서는 밑이 안 보여요.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승승장구한 분들은 아픔을 모릅니다. 바닥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바닥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죠. 맞죠?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종종 그리합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어쨌다는 건데. 빠르다고 천천히 가기 기대하십니까? 더 살아서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더 오래 버티면 뭐 하실랍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으시면 공감하시면 대답해 보세요. 1000년을 산들 의미 없이 살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당시 의술도 그리 좋지 않은 시대에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고 뇌를 열었다 이 소리 듣고는 떨었어요. 살아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아직 붕대도 들푸른 상태로 고수업을 지키다가 마을의관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양반 뇌를 수술하고 가서 100원짜리 고수업을 위해 살려고 왔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인생의 승부수를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지만은 바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지요. 세상은 다 변화됩니다.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만 있는 길이 나에게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크고 작고를 모두 떠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중심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죠.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가 온다네. 풍문으로 듣고 관심 없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필요는 있습니다. 안다. 그래서 측근적으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곁에 몰려서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집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했던 거, 옥합향을 손에 들고 부랴부랴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길을 나섰죠. 과연 예수님 와 계시는 겁니다. 시몬의 집에.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누구도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공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발도 닦여줄 물도 주지 않은 상태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떤 성경은 머리에, 어떤 성경은 발에 부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고급 나드향, 옥합을 열어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저렇게 비싼 거를 쏟아버리다니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인은 머리를 풀어 인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그의 가슴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당신의 발을 닦아주는 그 여인의 머리로 발을 닦아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생각들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때 이내 분노하는 사람의 소리가 외침이 있었습니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줬으면 존대하고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는 근데 도적이었죠. 헌금을 도둑질한 도둑이 소리를 높여 선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썼으면 하는 돈의 가치를 걷어 대고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를 예비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 여인의 섬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부득이 마지못해서 끌려왔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그 사랑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각나서 문득 했던 일이 그 일이었고, 역사적으로 돌아보니 그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먹고 우리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자 하면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유리한 길에 서게 하신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십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이에요. 아무 때나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주님 앞에 옥합향 들고 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타이밍,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 동네 오실 일은 없고 우리가 나드향 들고 뛸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길은 열려져 있고 기회도 열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드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왜 그리 가슴에 오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로하시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참한 그 비극적인 십자가의 전체 상황에서 이 한 여인의 나드향을 부어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에 향한 위로와 은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인류가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위로를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작을지라도 미천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간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섬긴다는 용어 자체를 우리 주님이 몸으로 직접 실천하시고 비유하셨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하늘의 미랄입니다. 그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우리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싸고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 하나 드려지면 많은 열매를 낸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을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국가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짐승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먹을 것 취하고 배부르면 자고 또 먹을 것 취하고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배가 신일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조용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섬김이 주님을 향했을 때 기준선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섬김은 내 힘이 닿는 그 이상에까지, 어느 임계점에 닿는 그 선까지 하라. 저는 임계점이라는 용어를 참 즐겨합니다. 기도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야 역사가 있고, 섬김도 요만이면 됐다 하는데 그때 한 발 더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도 요만큼에서 섬 쳤을 때 한 발 더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건 임계선이 있어요. 임계점이 뭡니까? 이게 한계선이에요. 거기까지라는 거죠. 물이 99.99도에서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푹 끓어요. 우리는 보통 한 90쯤 가면 다 간 줄 알고서 손 놓고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임계점.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이 감동되는 선까지. 아멘. 주님이 감동되시는 선까지 섬기십시오.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왕이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감동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이웃에서 우리 함께하는 것도 감동의 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한 것과 진정으로 감동되도록 하는 것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 감동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음이 코앞에 왔음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헌금 전달이죠. 근데 바울의 쓸 것을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심부름입니다. 그 일이 주를 향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주님을 계시면 섬기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의 역사는 아주 넓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생각만, 믿음만 일어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런 감동된 길을 걸을 때 여기에 나온 이 말씀, 바로 디도의 이야기죠.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죽기에 이르러서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주 커다란 일은 아닙니다. 공급하는 일이죠.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 그 일이 그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넘어 그 길을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치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섬겼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감동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아주 작은 일은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의 삶이죠. 충분히 사도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사도답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사도로서의 권위를 포기한 채 자신이 성도에게 단돈 10,000원, 10원짜리라도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짐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 충성됨이 바울됨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된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자기를 희생하여 많은 열매를 낸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적당하게 그냥 꺼적하니 섬기지 마시고 감동될 만큼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저는 이 충성이란 용어, 섬기는 것은 충성과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섬길 바에는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내 기준대로 그냥 하다 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확실한 충성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되면 본인이 느끼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과분하게 했다. 넘치게 했다. 옥합향을 들고 그걸 갖다 부어버린 그 마리아는 아마 자기 삶에 과분한 걸 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 놀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내 마음이 내 선 여긴 걸 그걸 넘어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거 합니다. 이왕이면 뭐죠? 이왕이면 더 좋게 하자. 그 마음으로 죽게 나가자. 그것이 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이 더 좋아하시게 하자. 우리 모두 그런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충성된 이야기를 끊을 때마다 마음에 하나의 울분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가 익히는 책이 하는데 그것이 징기스칸에 관계된 책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징기스칸 책을 낸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한편에는 마음에 한 짐이 있어요. 정복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욕망을 성취한 어떤 지도자라 말할 수 있지요. 근데 다 당시의 역사를 아무리 TV 봐도 200만이 넘을 수 없는 소수 민족입니다. 몽고족이. 200만이 채 안 되는 100만에서 200만 선에 어간에 있는 그런 소수 민족, 그 몽고족. 더 놀라운 일은 장수로 세워놓고 문서로 전달이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 말 타는 거 위에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지구를 지배합니다. 그것도 150년. 전 유럽과 또 중앙아시아와 이쪽에 지금 대한민국 고려 땅까지 그들은 단숨에 정복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넓은 지경을 정복했냐면 77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땅의 넓이를 우리는 쉽게 감이 안 오죠. 알렉산더 왕이 정복한 땅이 348만 평방킬로미터.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이 115만 평방킬로미터. 히틀러가 219만 평방킬로미터. 이 세 사람이 합친 거 다 모아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만큼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 소수 민족이 중국과 이슬람과 유럽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150년 동안 장장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게 하나 있는데 강한 결속력, 안다와 너커를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태어난 곳은 각각 달라도 죽음은 한 곳에서 죽겠다. 목숨을 걸고 하나로 혈맹처럼 묶어버린 겁니다. 너는 한 번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었으면 남이라 할 수 없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바로 로마서 14장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뭉치자기도 안 뭉치는데 그들은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뭉친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보이지 않게 있는 그들은 무슨 일 했냐? 경호, 재판관으로 조정자, 언론을 이 소문을 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사람, 요리사, 정책 참모, 지휘자, 칼잡이.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징기스칸 하나를 세계 정복자로 킹으로 세우는 데 힘을 모은 겁니다. 절대로 배신이 없고 분열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얼마나 강하게 그들이 달려갔냐면 이런 그들의 명제가 있습니다. 낮에 보는 눈은, 낮에는 보기 위한 눈을 주었으니 낮에 보는 눈은 킹을 위하면서 보고 밤에 듣는 귀는 킹을 위해 듣는다. 성경으로 바꿔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이 한 말씀만 붙들고 같이 마음을 뭉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킹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길을 닫고 성을 쌓는 사람과 길을 닫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룰 수가 있는데 성을 쌓은 사람은 지금 역사 속에 다 망하고 길을 열어 가는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가라 그랬습니다. 안에서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 교인끼리 아니라 밖에 있는 불신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들고 뛰어가라.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징기스칸의 역사가, 그들의 정복자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이 우즈베키스탄, 그 당시에는 사마르칸트라는 나라 이름, 무슬림의 나라, 무하마드 술탄 무하노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과테즘이라고 하는 그 수도의 그 성을 치기 위해서는 어떤 군대를 갖다 대도 1년 이상 싸워야 넘을까 말까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얼마간에 그 성을 정복해버냐? 3일 만에 정복해버립니다. 단 4일 만에 성을 정복해버려요.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무서운 군대입니다. 왜냐? 군대로 오는 게 아니라 1대1로 뛰어서 산을 넘어오고 그 성을 뛰어 들어오는데, 이거 한 명 잡고면 저쪽 들어오는데 어디서 누가 오는지를 모르게 계속 게릴라들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고 헤매다 다 당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술탄 무하마드는 북으로 도망을 칩니다. 얼어붙은 동토에서 그 추운 곳에 익숙한 술탄이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그때 술탄을 잡아라, 제베라고 하는 부하 조그마한 장수 하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 잡아와라. 근데 여러분, 지구의 4분의 1바퀴 1만 킬로미터를 3년간 걸어서 그 뒤를 받고 있습니다. 제베라는 사람이. 가고 또 가고 찾고 또 찾고 3년 만에 술탄 무하마드를 발견하고 그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창높이 무하마드의 그 해골을 들고 길을 걸어다 죽습니다. 이게 징기스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어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늘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 우리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와, 참 우리 예수님 험하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스쳐가고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해마다 돌아온 그 절기 때마다 그리하고, 성찬에서 무교병 하나 입에 놓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하리라. 이 나라 역사를 한번 바꿔버리라.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만 가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든 집에 있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언젠가 이 땅을 정복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예수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한 사람도 이 땅에 다니는 사람마다 다 만나면 예수뿐만 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은 옥합향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쏟아부으면서 감격적인 자기의 삶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들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까 술탄을 잡으러 가는 그 사람, 킹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술탄을 찾아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한번 여러분 힘을 써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